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는 시간, 설교자와 듣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수련회 시간을 주일마다 가질 것입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 주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일찍 깨어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붙잡을 다른 이름과 다른 능력과 다른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허락받아 우리 이마에서 이겨놓으신 그 이름만 붙잡아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 그리고 늘 불안해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모든 것을 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내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예배와 삼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신랑의 피값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허락받아진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직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인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어떠한 질병의 위험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것들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그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허락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는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가득 채워 넣으신 그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시간, 주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믿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라 하셨사오니, 그 선물과 그 믿음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신실하신 주님 뜻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마음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사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한 안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보의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생겨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새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 믿음 얻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경중을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등 참 다양한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 아마도 교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에서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놓아두는 이 교만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살인 또한 이 교만 후에 생겨났습니다. 아담이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후 일어난 것이 바로 가인의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고 큰 기쁨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술 취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은 주로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바울이 약으로서 술을 사용하라는 권면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술은 늘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떠오르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노아의 본 모습 그대로 보여내 버리십니다. 노아의 힘으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고 그 심판의 무서움이 이를 가능케 했음을 술로 확인시켜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사건 후에 노아는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를 술로 만들게 되는데 술에 취한 노아는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 셈과 야벳 그의 아들들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벌거벗은 상태가 노아의 가장 약한 모습, 수치의 모습 그 자체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래도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양심과 절제 그런 모든 은혜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무방비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속 깊이 존재하는 인간의 죄성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 가려지고 덮여지고 억눌리고 억제되었으나 술로 인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술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술과 함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방탕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가 술과 함께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치장하고 결국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속은 방탕과 음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실제로 모든 백성이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에브라임이 매일매일 술을 많이 마셨다, 모든 백성들이 매일 술을 사랑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 문화와 힘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했습니다. 이때 당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힘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기름진 골짜기에 성을 세우고 그 성의 모습은 마치 면류관 같았기에 스스로 면류관을 쓴 영화로운 사람인 척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다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그 속이 수치로 가득 찬 존재임을 주 하나님은 술 취한 자라는 그림으로 보여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취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떠나버리고 그 속에 방탕함과 수치를 다 드러내며 살듯이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힘과 기술과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하더라도 결국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교만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이는 먼저 우리에게서 인정되어져야 할 본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뭔가 남의 이야기만 같고 남유다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남유다의 모습도 야곱의 12아들 모두 다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앞서 보여내 주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늘 은혜로 우리를 가리지 아니하시면 우리 또한 여전히 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음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늘 마음이 아프고 늘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그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리에서 서둘러 내려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 속에 추악함을 발견하기 전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듯이 교만한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마치 이 땅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낼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치한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대나 사마리아 시대나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관을 쓰고 다닙니다. 왕이 되려 하지 낮아지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처참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에 뒤늦게 응하여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흔적조차 없어져서 그냥 10개의 지파를 이 땅에서 지우셨듯이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면류관, 왕관은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왕관은, 성도의 왕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스스로 왕후를 자처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종 정도가 아니라
벌레 취급을 하셔도 맞습니다를 읊조려야 할 반역자들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당신이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씌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관이 되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리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온 만물을 통치하는 자들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둘러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면류관, 내 영광과 온전히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교만을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혹 나는 자꾸만 하나님 없는 면류관을 고집하고 내 영광을 위해 내 영광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늘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면류관 되심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음을 깨달아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이웃들을 섬김으로 통치하시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찬 교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그리스도의 통치의 자리에 세우신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삶아 온전한 평안을 되찾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